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아침을 열어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이 참으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환우들과 그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와 평강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비단나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무와 숲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겨자씨 같이 작으나 참된 믿음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갈릴리 기자나무 모든 교우들께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이 곧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상기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미얀마의 그 탄들랑 전쟁 난민들을 위한 겨울옷 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집에 겨울옷들이 좀 많이 있던가요? 예, 저도 보니까 한 꽤 많아요. 작업복부터 해서 굉장히 많던데, 그래서 오늘 가져올까 하다가 오늘은 안 가져오고, 굳이 그 세탁소에 가서 다 그 뭐라 그러죠? 드라이라 그러나요? 예, 깨끗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겨울옷이니까 좀 빨아서 집에다 다 넣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지저분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겨울 모자도 좋고 양말도 좋고 내복도 좋고 그래서 하여튼 겨울옷들은 좀 모아서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제가 우리는 다 해봐야 이제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으지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옆에 수유제일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인서 목사님하고 같이 하자 그랬어요. 지금 휴가가 계신데 제가 전화를 해서 되게 귀찮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아니고요. 좀 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동남아 선교에다가 그 양 선교사님 영상 좀 찍어서 주라. 그 영상처럼 좋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유제일교회도 같이 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좀 최대한 많이 모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스 하나를 좀 구해 놓을 테니까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박스를. 그래서 한 8월 말까지 이제 9월 초까지 이제 걷어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하여튼 집에 있으면은 좀 꼭 좀 모아주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권해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0만 명 중에 40만 명이 크리스찬이래요, 그 주가. 근데 아주 그 크리스찬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난민촌에서 또 주변에 그 못 나가게 지뢰를 또 매설해 놔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아마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학교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선교사님이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 눈도 안 좋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는데 굳이 그 일을 꼭 하셔야겠다고, 그래서 같이 좀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름 휴가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예, 그냥 예하고 말씀하시고 잘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이제 다윗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인생인데, 다윗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우리다운 인간이 다윗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고, 우리하고 똑같이 죄와 또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면에서 위대한 사람인데, 이번 주에 그의 마지막 말년의 인생이 또 어떠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 고백문 이번에 홈페이지에도 잘 올라가 있는데요. 같이 공동체 고백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 교회의 가치를, 또 우리의 교회 정신을 다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네, 우리의 고백문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항상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을 꿉니다. 한참 못 미치죠, 당연히. 못 미치지만 항상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니까 스스로 이것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교회의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올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하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주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매일같이 말씀 못 보시잖아요. 네. 그러나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능력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박 권사님도 지금 들어오십니다. 인사 받으십니다. 네, 다들 잘 지내시기 바라고. 예. 네, 우리 현우 형제 오랜만입니다. 네, 토마스 집사님 지난주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냥 궁금해 그냥. 네, 예,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다 같이 일어나시죠.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불렀지만 너무 은혜롭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함께 두 군데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12명을 이렇게 파송하기 전에 하는 설교고, 오늘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70명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전도 훈련을 실습을 보내시면서 그 실습하기 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론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많은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참 많은 본문인데요. 두 가지 예수님께서 먼저 사전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이 세상은 선한 세상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들이 적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말할 때 다시 말해서 일할 거리는 너무너무 쌓여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는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공급자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근데 이걸 보면 이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딱 비교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일할 거리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이 세상 나라는 일이 없는데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실업자가 많은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공급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일자리예요. 이게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블루오션이에요. 여기만 가면 이것도 일을 할 수 있고 저기도 일할 수 있고 온갖, 이게 하나님 나라에는 일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레드 오션이에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몰리고 실업자가 많은 거예요. 좋은 일만 찾다 보니까.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서는 왜 실업자가 많으냐? 왜 실업자가 많으냐면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뭐 일자리가 왜 없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안 가죠. 왜냐하면 돈이 적으니까. 그리고 3D 업종이니까. 그래서 그건 다 이주 노동자들이 다 채워주고 있고. 그러면서 일 못한다 이러고 앉아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일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일은요, 사실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무궁무진해요. 이게 교회인가, 어떨 때는 교회가 복지관인가, 교회가 학교인가, 교회가 무슨 선교단체인가, 무슨 교회가 아니면 무슨 뭐 노인 복지관인가, 교회가 양로원인가, 교회가 고아원인가. 근데 그게 교회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르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할 사람이 없다.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 일은 진짜 널려 있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돈이 안 되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물질주의에 사실 빠져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꾼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이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탄식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꾼이 부족하니까 일꾼을 모아서 지금 70명을 보내는 건데, 두 번째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너네를 이렇게 전도를 보내는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은 어린 양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을 아주 뭐라 그럴까, 달고 다른 그 이리떼들 속에 툭 던지는 심정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 아니 달고 다른 어린 양을 보내도 힘든 판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 같은 너희들을 그 달고 다른, 그리고 잔인하고 아주 그 봐줄 줄 모르는 그런 이리떼들 속에다가 던지는 심정이다. 그러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 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악하게 보여도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덜 악해요. 물론 교인들이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머리 굴리는 거에 비하면 순진해요. 그는 저도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꽤 머리를 굴린다고 그러는데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 잔혹한 이리떼 속에 보내는 심정인데, 이 어린 양의 이리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살아가려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교활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참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뱀처럼 아주 교활하면서도, 그러나 사람이 비둘기처럼 그 순결함을 잃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제부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do,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번째가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to do,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저는 참 이 말씀을 항상 좀 새기고 사는데, 첫째가 단순한 삶. 제발 좀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 두세 벌씩 막 챙겨서 가져가지 말고 그냥 현장에서 거기서 그냥 구해지는 대로 해라. 단순한 삶. 그러니까 여행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짐을 싸서 가지고 갔다가는 여행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더 가지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가라. 그리고 가다가 집에 유하게 되거든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네가 음식을 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고 콘도에 가갖고 막 그냥 돼지고기, 불고기 막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집이 정해지면 거기서 집에 거하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 쓸데없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라. 아우 이 집은 너무 추워요. 이 집은 너무 불친절해요.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딱 정해지는 대로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가볍게 배낭도 아주 가볍게 신발도 가볍게 옷도 가볍게 그냥 잘 누울 수만 있으면 자고 먹을 수 있으면 그냥 그 정도면 됐고 뭐 친절하니 불친절하니 컴플레인 할 거 없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수동적으로 살아라. 수동적으로 주어진 현실에 그냥 이렇게 크게 문제 삼지 말고 살아라. 이게 단순한 삶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은 길에서 가다가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여기저기 가면서 이 친구 한번 인사해야지. 또 우리 또 지인 인사해야 되지. 그리고 인사하지 마라 이거예요. 쓸데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하고 하지 말고 그냥 너무 관계에 연연하지 마라.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돈만 생각하지만 물질적 자본만 자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자본이 사회적 자본이 있고 학력 자본도 있고 상징 자본도 있고 여러 자본이 있어요. 사회 자본이 뭡니까? 인간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왜 인간관계를 잘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자본도 자본이거든요. 그리고 학력 자본. 왜 공부합니까? 그게 다 돈이에요. 공부가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자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록에 전화번호부가 몇 개가 있습니까? 200개, 300개. 행사만 있으면 다 문자 돌려갖고 우리 딸 결혼합니다. 우리 아들 결혼합니다. 오세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장례식 가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인지 보여요. 결혼식 가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인지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건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길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관계,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기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라.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문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양적인 관계에 너무 치우쳐갖고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기고 하지 마라. 그리고 무르듯이 미련 없이 가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서 혹시 사람을 만나면은 기껏 할 수 있는 말은 샬롬 하라는 거예요. 샬롬.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축복. 건강하시죠?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늘 평화가 있으세요.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받지 못할 사람 같으면은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니까 손해볼 거 없다. 그저 좋은 말만 해줘라. 좋은 말만 해줘라. 그리고 가다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을 하면은 거기서 영접을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면은 그냥 발에 먼지 툭 털고 돌아서서 가라 이거예요. 절대로 싸우지 마라. 절대로 사람들하고 다투지 마라.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접받는 거 있잖아요. 대접하는 영성도 있지만 대접받는 것도 중요한 영성이에요. 누가 영접해서 받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밥도 주고 저 밥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 받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덕이에요. 영성이에요. 이렇게 밥을 대접했는데요, 이것저것 가리면요 아주 싹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인분들이 주는 밥은 너무나 맛있게 잘 먹습니다만은 요즘에 좀 소화력이 떨어져서 2그릇을 못 먹어요 요즘에.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는 거, 그 상대방에게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사람이 너무 구려, 너무 가난해, 너무 급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접하면 그런 사람대로 받고, 아주 고귀한 사람이 또 그렇게 하면 고귀한 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쓸데없이 그럴 필요 없어요. 부자들은 다 부자들이라서 거부해 이럴 필요도 없어요. 부자가 대접하면 부자한테 받고, 가난한 사람한테 대접받으면 가난한 사람한테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영접하거든 영접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너 왜 나를 그렇게 봐줘? 기분 나빠. 내가 누군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의 노예지. 뭐 별거 있어요? 뭐 나를 뭐 무시하면 뭐 어쩔 건데요. 이게 자꾸만 우리가 자존심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자존심 세우는 건 안 돼요. 나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래 너는 그런 인간인가 보다 하고는 발에 먼지를 털으라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살고 쓸데없이 다투지 말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대로 살아라.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단순한 삶을 분주하게 살지 말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갖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 사람도 챙겨야 되고 저 사람도 챙기고. 여러분 사실은요 안 챙겨도 될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그렇게 그 신앙에 있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요 몸에 쌓여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세상에 내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죠? 그만큼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표시 안 내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오늘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사람들 관계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다 잘해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마치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주다가 몸에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하세요. 그게
오늘 10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 이 9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이것 때문에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사느냐, 단순하게 살고 미련 없이 살고 물 흐르듯이 살고 싸우지 않으면서 살면서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 때문이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손으로는 사람을 고쳐주고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이 두 가지 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목적 때문에 사람들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사람들하고 미련 없이 살 수 있고 물 흐르듯이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신경 안 쓸 수 있는 것이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병자를 고쳐준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기독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일은 다른 말 필요 없고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그냥 살리고 보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살리고 보자. 굶주리는 사람한테 먹을 것을 좀 살려야 되고, 저 미얀마에서 저렇게 추워서 겨울 못 나는 사람한테 옷 갖다 줘서 일단은 살리고 보자예요. 원수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원수가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원수가 절대 좋아서가 아니라 원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살리고 보라는 말씀이에요. 살리고 놓고 그때 미워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워가지고 죽이는 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려놓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해방이요, 자유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요. 이 말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일단 살리고 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싸우고 미워해도 일단 살리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미워하고 어떻게 다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살리고 보는 것이거든요. 살리고 나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 사역이면서 동시에 말씀 사역입니다. 이게 말씀 사역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네 구절이 나와요. 이게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역은 이게 말의 사역이거든요. 말로 하는 것인데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말은 빛을 창조할 수도 있고 어둠을 창조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입이 빛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빛의 언어는요, 계속 빛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어둠의 언어는요, 계속 어둠을 자꾸만 만들어내요. 신기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좋은 말, 하나님 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너는 살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너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안에서 괜찮아라고 말하는 이 빛의 언어들은 사람들에게 빛을 줘요. 그런데 만일에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지옥 가, 그렇게 살면. 너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벌 받아. 이런 식의 어둠의 언어를 자꾸 쓰시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계속 어둠을 낳습니다. 어둠을 창조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실래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애가 오랜만에 성적이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면은 부모님이 돼갖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집사님, 우리 아드님 1등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회상해 보세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너무너무 잘했어.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꼭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만하지 마. 교만하면 또 떨어져. 이거는 어둠의 언어예요. 어둠의 언어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언어는 취업이에요. 사람을 용기를 북돋우는 언어가 먼저예요. 율법은 한참 뒤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매를 대려면 100번을 칭찬하고 한 번 매를 대라고. 100번을 칭찬하고 한 번 매를 대도 그 매가 더 크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언어를,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하기를 원하죠. 빛의 언어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두워서요. 세상의 사람이 너무 어두워서 어둠의 언어를 자꾸만 쓴다 이거죠. 이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말씀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것 때문에 너희는 삶을 단순하게 살아라. 너무 매이지 말아라. 미련 갖지 말고 살아라. 웬만하면 훌훌 털어라.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그냥 그런 거지 하고 살아라. 그러나 너의 중심 속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것들은 가볍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옷을 갖다 주고, 사람들에게 치과 치료를 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또 선교사님 돕고, 어쨌든 우리가 주변에 뭐라도 라면이라도 갖다 주고 이러는 그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뭔가 거기에 빛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저받았기 때문이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라. 거저주라. 뭘 바라지도 말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은혜의 논리입니다. 은혜의 논리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리고 너도 일꾼이기 때문에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일꾼에게는 항상 먹을 것을 주게 되어 있다. 하늘이 줄 것이다. 이게 놀랍죠. 우리도 거저받아 누리면서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줄 때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 마칩니다. 어젠가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장로님인데 저한테, 목사님, 저 강남에 어디 건물이 하나,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200평 된다는 거예요. 200평 되고, 거기 이제 자기 아는 후배 분이 이제 거기 이 건물주로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이렇게 이제 지하 예배당 집에 한 아주 200평 넓은 데를 이렇게 교회에다가 내주기도 하고, 무료로. 그리고 그 주변에, 그래서 뭐 좋은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뭐 해서 갔어요. 저기 신사동의 가로수길에 이렇게 갔는데, 뭐 아주 건물이 한 3-4개를 갖고 계시더라고. 그 주변에 거기에 계신데, 그 지하에 보니까 200평 정도 되는 넓은, 그냥 거기에 이제 어떤 교회가 이제 교회에다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꽤 젊으신 분인데, 참 요즘에 조물주보다 더 높은 게 건물주라고 그러던데, 근데 보니까 이렇게 잠깐 이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분이 이제
그 코로나 때 이제 어려운데 다 장사가 안 되잖아요. 뭐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임대해 있는 저 옷가게도 그냥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요. 임대료 안 받고 있고, 또 뭐 교회는 당연히 거기도 안 받고 있고, 그리고 거기 그런 데는 또 유료 주차장 발레 파킹 비싸잖아요. 제가 저기 그 우리 교회차 타고 갔더니 이 차는 너무 커서 기본 1시간에 1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근데 다행히 거기도 그분이 건물 주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주차를 했는데,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게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아도 이 돈 없는 사람들이 밑에서 돌아가야 자기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그냥 거기 발레 파킹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무료로 사업을 다 이렇게 띄워줬더만요. 그냥 하라고. 그리고 뭐 다 이렇게 무료로 하고, 어차피 이게요, 부자가요, 가난한 사람들 생활 그거 하면요, 결국은 좋을 것 같죠? 나중에 같이 망해요. 공생공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못 벌지만 이 사람들이라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야 나중에 좋아지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좋은 생각이시다.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참 하고 계시나. 강남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다. 이게 은혜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작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으면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누구를 도와줘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셔야지, 그게 없으면요, 그는 아주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기쁨으로 되는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고 그냥 끝,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꿔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파송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자 보내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때 같은 세상 가운데 보내는 주님의 심정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싸우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미련 없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집착하지 않으며 분주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창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거저 주셨사오니 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거저 줄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며 주와 더불어 함께하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